자, 아까 참 얘기 나가다 말았는데, 여기 251쪽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항신제 선생이 여기다 쓴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지는 10간 12지가 있어서 서로 배합하면 60으로 마디를 이룬다. 이는 주역의 원리에 부합한다. 주역의 음양 책수도 서로 합해서 60이 되기 때문이다. 항신제는 5성과 12율, 5성이 궁상각치우 5성과 12율, 율려가 있어요. 12율과 간지 모두 황제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항신제 선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 나붐, 60 나붐의 원리도 다 황제에게서부터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명통일의 설을 아마 이렇게 취한 것 같아요. 그 도수는 모두 8궤에서 나온 것이다. 주역의 단, 상, 이 단은 문왕의 말씀을 단이라 하고 상은 주공의 말씀을 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사가 5성 12율이나 간지에서 근거 삼은 것이 참으로 많다. 고로 율려와 간지는 복의가 괴를 그린 뒤에 나왔다고 말해야 옳다 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뒤에 나온 오운육기, 오운육기는 의서로서 말한 거죠. 황제내경. 그 안에 오운육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참동계, 이것은 선도 수련하는 설명을 한 책이죠. 그리고 태울신수, 김운둔과 유김, 이게 3대 기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태울신수는 천도에 운행하는 이치를 담은 거예요. 김운둔감은 땅의 지리의 그 기륭을 담은 거예요. 유김은 인사의 기륭을 말한 겁니다. 천지인. 이게 우리 명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글들이 나왔죠. 모두가 주역을 종주로 해서 이런 술서들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또 도교 쪽이에요. 어떤 거요? 3대 기서도? 아니. 그건 아니고. 참동계만 선도수련. 네, 참동의 선도수련. 그건 도교 쪽이고. 네. 근데 다 원리가 다 이게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도 제가 이 주역을 공부하고 그런 것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서도 그런 글을 접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게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를 아니까. 이제 이게 참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고 어떤 도의 실상을 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어나 문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단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이룰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심행멸체라고도 해요. 마음이 끊어진 곳에 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런 술서로서 사실 이제 명사가 되려면은 해안이 있어야 돼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개 이름을 낸 사람들 보면은 대개 점에 능했어요. 점. 우리 주역점이라든가 육효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데 능했어요.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명리가 보면은 아까 이 명리의 시작, 간지의 시작처를 언제로 삼느냐면은 서기전으로 2637년, 황제 61년, 예? 그때의 첫 간지를 적용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날짜에다가. 연, 월, 일, 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지만은 아이 천도가 유행하는 데는 어디 무슨 뭐 작년이 어디 있고 올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분 짓잖아요. 근데 그 구분 짓는 게 과연 지금까지 정확할까? 정확할까? 이런 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우리 명리가 조금 더 학문적 체계를 갖추려면은 많은 비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마치 명리가 지금도 금과 옥조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물론 이 명리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 성인이 모든 걸 다 만들었을 적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명리의 글도 마찬가지. 어느 누가 그냥 한가 재미로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써놨겠어요? 그게 틀렸으면 지금 그게 뭐 이어졌겠습니까? 뜻이 있죠. 그러나 세상 이치는 사주가 가리키는 바대로 세상사가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잘못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이건 선천의 운이에요. 네? 네가 그러한 틀을 받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근기에 의해서 고루고루한 울로가 또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아까가 아니네, 지난주네.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세상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도와 인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명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은 불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은 불우상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지 않는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리서에서도 인정승천이다. 사람이 정연하면, 마음을 평온히 하면 하늘을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을 이긴다. 하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뜻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역에서도 그런 말 써요. 이어천이다. 하늘을 어거한다, 이게요. 하늘을 어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 몰듯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어떤 제자분이 야선생한테, 선생님, 하늘에 이어천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그 제자분 귀를 잡았다니, 야 이놈아, 이것도 몰라? 이리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게 말은 쉽지만 사람이 하늘을 운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효라는 글자, 요건 천도를 상징하고 요건 인사를 상징한 거다는 얘기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기륭은 주역체계에 써 있지만 피움축일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자, 다음에 이제 간지의 생극과 형충파해. 네? 여기에 간지의 생극과 형충파해. 우리가 이 오행이 서로 상생과 상극을 하고 있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요걸 생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형충파해, 요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사전에 생생지의 역이라 하니, 우리 개사전에 이런 말 나와요.
양으로 생하기도 하고 음으로 생하기도 하고 생생지의 생생을 여기라 말한다 라고 하니 오행이 생하는 것이 모두 음양의 두 기가 감응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독양은 뭐냐면 홀로 된 양이에요. 독양은 만물을 낳지 못하고 독음도 역시 만물을 기르지 못한다. 반드시 음양이 서로 함께 사귀는 데서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무형의 기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무형의 기는 땅을 만나지 못하면 뭐 나올 것도 없어요. 땅하고 부딪혀서 그래서 땅에서 포태양생하는 거예요. 땅에서 형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땅을 디뎌서야만 이게 땅에서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고 땅을 디뎌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반드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생의가 나온다. 생의가 나온다. 생하는 처음은 기요. 기가 사귀어 통하이면 형체를 이룬다. 예를 들어 천일생수는 수의 시작이니 바로 요 일은 첫 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지육에서 이룬다 하니 이 수가 요 일육수잖아요. 천일생수의 지육 성지다 이게요. 수는 일에서 생하고 육으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요 이칠은 불은 이에서 생하고 칠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생성, 생성, 생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 즉 육에서 형체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도의 오행은 생수와 성수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나머지 화, 목, 금, 토 역시 이와 같다. 이를 생생이라 말한다. 물이 있으면 나무가 생하니 수생목이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되며 물이 다시 목을 생해서 순환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오행을 논할 적에 상생으로 첫 번째 뜻을 삼는다. 그런데 상생과 반대적인 것이 상극이다. 상극이다. 대개 상극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루게 해주는 게 있다 이게요. 그러니 유정한 상극이 바로 그런 뜻이요. 우리 상극 속에는 그래서 유정과 무정이 있는 거예요. 유정지극과 무정지극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무정한 상극은 서로를 해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화극금 하는데 이 금을 제대로 쓰려면 불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불. 이 극을 당해서야만이 이 금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금을 쓸 수 있다. 요건 이제 유정지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저 단지 해치는 뜻으로만 말하면 이제 무정지극이죠. 이제 해치는 뜻으로만 말하면 개사전에 무릇 범물지정이 근이 불상득이면 가까이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행 뭐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지만 가까이 했지만 이걸 생활 속에 쓰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이 불상득이면 족, 흉하고 혹 해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고로 상생 다음에 상극을 말한 것이다. 충은 본궁의 상대로 말한 것이다. 본궁의 상대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2지지 얘기하지만 자,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자오, 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오자, 좌우충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이제 이 충이라는 개념이 이게 충이라는 개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충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이수는 얼어 있는 거니까 서로 충해서 깨지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충을 이렇게 쓸 때는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 우리가 수국화, 자와 오가 충이다. 자오 충 하잖아요. 충하면 그냥 서로 극이 될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수화를 충이라고 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수화 기제냐 미제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조화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갖다가 극이니 충이니 하는 걸 갖다가 꼭 나쁘게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사가 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길 속에는 흉이 숨어 있고 흉 속에는 길이 숨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늘 내가 가는 앞길에는 두 개의 문이 늘 놓여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좌향을 얘기하잖아요. 좌향. 좌향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그 뒤를 좌락하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뒤를 좌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쪽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지 충으로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걸 조화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충이라는 요것도 이제 모행을 공부하시면 이제 외우실 필요가 있죠. 굳이 외울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자오, 충, 충미, 충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도 신령하려면은 익숙해야 돼요. 뭐 천간 지지 있으니까 조립해가지고 갑자, 을, 축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갑자, 을축 그냥 좀 영구심 임신계 뭐 쭉쭉쭉 이렇게 막 나가야지. 예. 충이요. 예. 별 모양이잖아요. 예? 아 오행, 그건 오행으로서 이제. 별 모양인데. 예. 국기에 별 모양 그려 있는 나라도 다 침략 국가들이에요. 미국도 침략 국가고 이스라엘도 침략자라고 러시아는 없는데 저기 그 이북도 러시아는 왜 저기 뭐 다처럼 생겼죠? 이렇게 아닌가요? 소련. 아, 두 가지 색깔인가요? 그런가요? 러시아와 저기 나북들고 우리나라 국기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탁 감싸 안고.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본요? 일본은 태양을 저기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양. 모든 생명의 뿌리가 태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하는 거죠. 일본. 근데 참 묘해요. 일본은 무동이라. 에? 동쪽에 없잖아요. 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도 그렇고 저 북한도 그렇고 침략을 권장하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세상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20세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했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대서양 시대가 아니라 이제 태평양 시대가 온다 이게요. 태평양 시대가. 그럼 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가 어디냐? 중국, 한국, 일본이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 중에서도 중국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신도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신도. 유물사관에 자꾸. 네, 공산사회에서는 누가 거기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 뭐지요? 일로 정책이라 하나? 예? 하나가 됩시다 하면 누가 하나가 되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함께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럼 일본은 일본이라고 해서 하나가 됩시다 해봤자 하겠어요?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 한국이 세계 종주국으로서 나온다. 옛날 선인들의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네, 옛날 선인들 하시는 말씀. 잠시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12지지에서 충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충이다 이런 말 써요. 육충. 네, 육충이라는 말 쓰고 수로 말하면 실로 7이 된다. 네, 수로. 왜냐하면 자오니까 자에서부터 자축인묘 진사오 7번째잖아요. 그래서 예, 7충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이제 갑에서 말하면 갑에서 6번째 자리는 합이 되지만 7번째 자리는 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갑기합하지만은 갑경은 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지에서 7번째라고 해서 다 상극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진술, 충미 같은 경우는 모두 비화가 된다. 여기 진술, 충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와 좌우 간의 충이라고 하지만 자가 오를 충하는 것과 오가 자를 충하는 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충은 진술, 충미에서는 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오행이니까. 네, 같은 오행이니까. 자, 합은 음양기수로 말한 것이 있고 천문상에서 말하는 것이 있다. 천간을 하도수에 붙이면 갑과 기가 합하고 그래서 일육수 하듯이 을과 경이 합한다.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우리가 단순히 지금 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참 이게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오운육기라든가 이런 책을 읽어야만이 천간 합의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자, 그런데 지지합은 천문상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왜 갑과 기가 왜 합이라고 합니까? 갑과 기를? 네? 오행으로 말하면 갑은 뭐예요? 목이에요. 기는? 그럼 갑과 기와의 사이는? 갑이 볼 때 기는 어때요? 처예요. 그렇잖아요. 기의 입장에서 갑을 볼 때는 관이에요. 부부배합의 원리예요. 이치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치로 말하면. 을경합, 병신합, 정임, 무게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합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육합 이 간합도 있고 뭐 삼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부부 배합의 이치를 크게 삼는 것이죠. 자, 근데 지지합은 천문상에 설명하고 있다. 하늘은 좌선하고 땅은 우선하니 예를 들어 북두칠성 자루끝이 인방을 가리키면 정홍을 잇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여기는 국자, 물 담는 그릇이에요. 무슨 물을 담을까? 여기가 수정자예요. 북극성, 수정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물로 태어나잖아요. 요걸 수정자라고 해요. 요 물을 여기다 더 담아가지고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칠성의 전기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 부두지성 요 자루 끝 여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냐? 우리가 저기 칠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칠성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학문적으로. 언제 한번 시간 나면 특강으로도 한번 하면 좋은데. 칠성경. 옛날 제갈공명이 그 칠성경 읽으면서 목숨 연명하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 아니고, 이게 뭐냐면 북두 대신, 저기 뭐야, 중천 대신, 나보고 하지 말라는 뜻인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나? 야리 쓰려면 안 보이더라고. 예? 아니, 평소에 자주 이게 미우는 것을 갖다가. 예, 북두구신, 중천 대신, 아이, 또 이상하네, 그게. 상조근골, 하부 골륜이다.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상조근골은 위로 옥황상제를 이렇게 향하는 뜻이고, 하부골륜이라는 얘기는 요 자루 끝이 요 세상을 갖다가 덮고 있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두칠성을 보고서 그 절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개 천문을 볼 때에는 초저녁을 기준으로 봐요. 초저녁. 초저녁에 요 자루 끝이 자방을 가리키면은, 자방은 우리 여기 지자 속에 24방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방을 가리키면은 아, 지금 때는 동지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인방을 가리킨다. 요것은 지금이 이제 정월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건양다경, 입춘대기를 쓰죠. 건양다경. 건양이 뭐냐면 양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양을 세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두칠성 자루 끝이 인방을 가리킨 걸 건양이라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인이 어때요? 화국의 장생지지죠? 예? 그러니까 건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양. 양은 만물을 생하니까 다경, 경사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로 말하면 그 이춘이요 대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양다경, 입춘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물물자를 이렇게 써요. 만물물자를. 왜 소우자를 썼을까? 에? 왜 소우자를 썼을까? 우리가 28수를 보면은 북방에, 동방에는 각항저방 신미기, 북방에는 두여허 위실벽 이렇게 나가요. 에? 두우 할 때 우가 견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는 직녀를 말하는 거예요. 직녀, 견우와 직녀. 그러니까 초저녁에 북두칠성 자루 끝이 요 자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방을 가리킬 적에 태양은 축방향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북두칠성 자루 끝이 가리키는 방향과 해와 달이 머무는 곳이에요. 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요걸 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으로. 그러니까 북두칠성 자루 끝이 자방을 가리킬 적에 해와 달은 축방향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생할 적에는 동지에서 생하잖아요. 양기운이 이때부터 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해와 달은
북방향에 있어요. 예. 저기 견우라고 하는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물이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우자를 쓴 거예요. 소우자. 만물이 처음 생하는 요 자리로서 소우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월달이 되면은 태양은 어디로 가느냐? 자방에 가 있어요. 태양이 자방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 여기 12차예요, 12차. 예. 우리가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차 갈 때 차자가 집차자예요. 집안에 누가 있냐? 아내와 남편. 태양과 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음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음의 달, 지구에서 이렇게 볼 때 태양 안에, 이 안에 달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뵈서 그런 것이지. 금음날에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월달이 되면은, 북두칠성 자루꽃이 인방을 가리키면은 태양과 달은 해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인해합 이러는 거예요. 2월달 되면은 술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공전할 적에는 자전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공전할 적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하루에 1도 못 미쳐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왜 유판도 보면은 윷놀이 할 적에 유판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유판이. 이게 뭐냐면 태양이 공전하는 이치를 갖다가 거기다 담아둔 거예요. 공전하는 이치를. 가는 방향이 네 방향이 있죠. 가는 방향. 그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하는 거예요. 동지댁에는 태양 길이가 그냥 짧으니까 가장 짧게 가는 게 동지고, 가장 한 바퀴 빙 돌아가는 건 하지고, 반반씩 돌아가는 건 충분과 추분이고, 다 그런 거예요. 운행하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물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요것을 채찍질 하면서 기르는 게 여기 기를 목자예요, 이게. 기를 목. 다 이게 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에서도 뭐 심우돈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우라는 게 본성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가의 공부가 다 그런 거지, 그게. 여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시간으로.